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바댜를 통해 아합에게 접촉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고 말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채 모든 문제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긴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외치는 엘리야를 탓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진리를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는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자신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우려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숫자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자라도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이 싸움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온 백성과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외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애매하게 머무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대결의 방식을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여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자신이 각각 한 마리씩 제단에 올려놓되 불을 붙이지는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자고 합니다. 이 제안에 백성들은 그 말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처음으로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결은 바알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제단 주위를 뛰놀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극에 달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정오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바알이 묵상 중이거나 길을 가거나 혹은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 더 크게 외쳐보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바알이 무능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거짓 신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거짓된 신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우상 숭배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열정을 쏟아도 거짓된 대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물었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질문은 단지 그 시대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던져지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 우리는 엘리야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물질과 성공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라는 바알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애매함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중간지대에 오래 머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외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모든 선택에서 분명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울려 퍼진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